준비를 못해서 죄송해요. 지금 말씀 시작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은 본문 안 보고 바로 진행할게요. 시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은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 설교에서 본문들이 다 들어있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설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제가 12번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인도했더라고요. 그 설교 내용들을 제가 다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놨기 때문에 다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번에는 한번 제가 쭉 살펴보았어요. 금년 설교를 어떤 내용을 할까. 그러면서 아주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 몇 군데 이렇게 뽑아가지고 요즘에 옛날 노래들 다시 재생해서 부르는 거 알죠? 리메이크라고 하나요? 오늘은 제가 리메이크 설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말씀 리메이크로 추수감사절 감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감사드릴까? 무엇을 감사할까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 나누고 싶어요. 저를 집중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일상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특별할 것이 없는 하루하루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자. 늘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 평범한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편 136편에 보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번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6절의 말씀, 물 가운데 땅을 펼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커다란 빛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시편 137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을 다스리도록 해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9절에서는 밤을 다스리도록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반복해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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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가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던 그 감사 구절들,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 어떻습니까? 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다 우리에게 평범한 것들입니다. 당연한 것들입니다. 늘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들입니다. 뭘 이것들 때문에 감사하냐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굳이 감사하지 않고 늘 지나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셨죠. 이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서 만물을 통치해가고 계시죠.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육지에서 안연하게 살게 하시잖아요. 바다의 물이 육지로 넘치지 않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육지 속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시죠. 태양을 주신 하나님, 빛들을 주신 하나님, 태양의 광선으로 우리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자는 내용.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하는 말이 이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고 말씀합니다. 내 곁에 있는 당연한 사람들,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직장, 나의 일터.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만약 이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떠났거나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가 내 곁에 없다라고만 가정해 보세요. 종종 바다에 물이 넘쳐서 이 프레드릭스버그 땅까지 밀려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집 가운데 격언집이라는 격언들 아주 좋은 문구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가지고 있지 않겠지만 설교자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격언에서 감사 인덱스 보고 페이지 딱 보면 감사의 내용들이 축축축 나와요. 성경 구절도 나오고 세계의 나라마다 감사의 유명한 구절들이 적혀 있어요.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을 가끔 제가 활용하는데 감사 격언집 가운데 제가 제일 좋은 성경 외의 격언들 가운데 하나 좋아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2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이거예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이다. 이게 중국 격언이더라고요. 누가 지은지는 모르겠어요. 기적은 내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 공감할 수 있습니까? 공감 잘 안 될 겁니다. 특별히 여기 젊은 사람들 잘 안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프레덱스버그를 내가 조금 전문 용어를 좀 써볼게요. 이 프레덱스버그를 축구로 씹어먹는 우리 청년이 있어요. 용재가 축구를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요. 지금 오늘 또 축구 볼까요? 오늘 오후에 축구 게임 있는 건가? 벌써 아침에 축구가 왔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자로 쓴 거. 용재는 잘 모를 겁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젊으니까 아직 힘이 있으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저희들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세월이 흘려서 70년, 70살, 80살 되면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들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70이 되지 않아서도 또 사람마다 좀 달리. 그래서 누구든지 병원을 드나들게 되는 때가 옵니다. 수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9988123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지만 그게 모든 이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걷고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지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을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발로 내 힘을 가지고서 내 힘으로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말씀, 결론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일상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영성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영성이 되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요즘으로는 한센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한센병 환자들 참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얻은 병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문둥병이 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과도 함께하지 못하고 진 밖에, 다시 말하면 마을 밖에 일정한 초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 같은 곳에 나가서 들판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참 불행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들을 치료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줍니다. 성경의 내용들,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 다 그들이 치료받는 역사로 다 끝나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되어져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의 이 이야기는 그 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바는 그 뒤의 내용이에요.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 받고 나서 딱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 인사를 드려요. 주님, 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치료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해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병에서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그 나머지 9에 대해서 본문을 볼 때 아쉬워하고 또 혹은 서운해하는 분위기예요. 저희 교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교회와 좀 달리 우리 감사 내용을 추수 감사절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수 감사 헌금 많이 하라고 광고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강조했어요.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고요. 내 삶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로 해석하고 나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라고 이런 운동을 저희가 벌이고 있어요. 감사라는 한자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 익숙하죠? 저희 둘째 딸이 감사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는 제 딸을 이름에도 한자로 또 아직도 못 쓰겠더라고요. 감이 느낄 감입니다. 느낄 감. 사가 살해할 사. 누군가가 내게 뭔가를 잘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살해합니다. 이렇게 하죠. 감이 느낄 감이에요.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느껴요. 그 다음에 살해할 사. 내게 고마운 그분에게 내가 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 한자입니다. 참 한자 좋죠. 한자만 좋은 거 아니에요. 영어도 봐보세요. Thanks giving이에요. Thanks만 있는 거 아닙니다. Thanks를 또 뭐 하는 겁니까? give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영어 단어든 한문이든 다 고마운 것을 살해하고 보답하는 것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사에서 감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에서 감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느끼기만 해요. 감사하다.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님 감사하다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 잘 자라는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자라는 아이들 보고 고맙다라고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까지 나아가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말씀 제가 했어요. 누군가에 대한 감사든 고마운 마음이든 느끼고 나서 표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선물을 사놓고 포장까지는 해놓고서 그 선물을 전해주지 않는 행위와 같다. 다시요. 우리가 선물은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거 삽니다. 그리고 포장까지 멋지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줘야 될 사람에게 안 줍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것, 이것은 마치 선물까지 사놓고 포장까지 해놓고서 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성이라고 하죠. 진짜 저 사람은 영성이 있다. 사람마다 조금씩 영성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영성이 세워져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중심으로 영성이 세워져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과 기도는 별로 안 해도 봉사하고 얼마나 기쁘게 아름답게 섬기는지 몰라요. 섬김의 영성으로 그 영성에 세워져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성은 달라도 이 한 가지 영성은 같았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영성이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6편을 보면은 시편 136편이 26구절밖에 안 돼요. 26절인데 그 26절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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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가 20번 나옵니다. 26절밖에 안 되는데 수번의 감사가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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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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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이 좋은 단어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면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반발심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 자꾸 잔소리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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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한 장에서 수십 번을 반복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대단한 지혜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 감사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행복할 거예요. 그들의 삶의 가정의 터전을 보세요. 그 가정이 평안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고 진심으로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아이들 보세요. 청년들 보세요. 탈선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아이들 다 부모님 생각해 가면서 더 열심히 살아요. 설교 말씀이 이제 끝날 타이밍이 됐대요. 이제 시끄럽게 아이들이 못 견뎌요. 이제 4분만 더 주세요. 감사하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정치고 흔들리는 가정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부부치고 깨어지는 부부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치고 깨어지고 흔들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장로님들에게 감사하고 성도에게 감사하고 성도는 장로님들은 목사에게 감사하고 교육자들에게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는 교회 은혜로울 수밖에 없죠. 감사하는 사람들은 내면이 건강합니다. 안정감이 매우 높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들 보세요. 또 알 수 없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함정이지만 너무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내 직장의 사장님에게도 감사하고 내 직장의 직원들에게도 감사하고 장로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성도에게도 감사하고 교육자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감사가 가정에 머물고 감사가 넘치고 감사로 인해서 우리 가정들이 다 살아나는 귀한 감사절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곳저곳으로 우리 성도들 이동합니다. 오가는 길들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